얼마 전에는 경주 수연장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의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이 죽었고 포함해서 138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실공사였다는 얘기도 나오지요. 볼트를 4개 써야 되는데 2개밖에 안 써가지고 쉽게 무너졌다라는 얘기도 들려서 더 속상하기도 합니다. 지난 26일, 지난 수요일이죠. 26일 서울 송파구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61세의 박모라고 하는 여인과 엄마와 35살 된 딸, 32살 된 딸, 세 모녀가 함께 동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아프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그분들이 마지막 남긴 것이 하나 있는데 노랑 봉투에 흰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봉투에 5만 원짜리 14개 70만 원을 넣어놓고 그리고 함께 죽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지지요. 마지막까지 신세 안 지고 자기의 의무를 다한 그분들 보면 참 성실하게 살아왔던 세 여자가 엄마와 딸 둘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생활고로 인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그분들 12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부인이 식당에서 그동안 일을 해왔는데 지난달에 넘어져서 오른팔을 다쳐가지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못하니까 고정된 수입이 없기 때문에 500만 원 월세, 5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38만 원씩 내다가 월세가 50만 원으로 올랐는데 팔을 다쳐서 도저히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큰딸은 당뇨로 고혈압으로 시달려서 치료제도 못 받고 있는 차에 너무나 안타깝게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저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되어 있어서 한 달에 88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행정당국이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양극화로 인해서 더 큰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서 빈곤층 노인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교회가 왜 지역사회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분들이 만약에 교회라도 다녔다고 하면 그리고 셀 리더들이 있었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힘을 주고 함께 중보기도라도 해주고 힘내라고 그리고 십시일반 몇만 원씩이라도 도와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하면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더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지역의 소외된 자들을 더 열심히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빛이 되고 교회가 이런 자그마한 사랑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갈수록 소외계층이 많아지는 그 사회에 파고들어서 좀 더 소외된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적인 책이긴 합니다만 에리 프롬의 건전한 사회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대안을 주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 책에서 인간의 적응력은 지구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자유인으로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부자이든 가난하든 사치스러운 데서도 또한 굶주림 속에서도 때로는 전쟁 속에서도 평화시대에도 얼마든지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이 인간에게는 있는데, 그런데 현대사회가 더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이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살인과 알코올 중독과 정신적인 불균형을 보이면서 더 불행한 사태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적응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병든 사회,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점점 더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이렇게 사회를 병들어가게 해서 병든 사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그는 지적합니다. 인간의 자기 욕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한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고 소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돈만 있으면, 옛날에 천민지급이었을지라도 돈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명품도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봉건사회가 해체되면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자기 자신을 찾긴 했지만 또 다른 속박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돈에 정신병이 걸려서 심지어는 힘의 권력의 정신병자가 되어져서 탐욕 때문에 그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불건전한 사회로 점점 더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갈수록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매우 황폐해 있습니다. 그런데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여의도 절반만한 왕궁에서 집에 들어가 보면 수십억짜리 고전 스포츠 자동차가 수십 대가 있을 만큼,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건전한 사회는 함께 같이 웃고 함께 같이 울고 함께 같이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사회가 지향되어질 때만 건전한 사회가 되고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어져서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분은 대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탐욕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26대 루즈벨트 대통령, 그분은 일본 사무라이 정신을 상당히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매우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육군 장관인 타프트를 일본에 보내서 그 일본 총리였던 가스라라고 하는 분과 1905년에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프트 가스라 비밀 협정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 서너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뭔고 하면 현재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서 일본은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들이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조선 땅 일본이 지배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락하겠다고 하는 비밀 협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미국이 좋은 나라가 되어져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알렌 공사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사실 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전언했지만,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조선을 일본이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타프트 가스라 밀약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의 국익을 따라서 조선을 포기하고 일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에 의해서 아시아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고 미국 역시 진주만의 비극을 맛보게 되어졌으며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원자폭탄 2개로 일본 도시를, 그리고 한꺼번에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두 도시를 파괴하는 아픔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국가나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 사람은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기심이 너무 지나쳐서,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탐욕이 되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존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버리고, 신뢰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이 되어질 때 불건전한 사회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함께 파멸되는 그런 지경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땅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니 너는 복을 받아서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복으로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고, 에릭 프롬의 얘기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현대사회 문명에 찌들린 이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교회는 앞장서야 되고, 때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교회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때로 이익이 없을지라도, 내게 조금 이익이 적을지라도, 내게 혹시 불이익이 다가올지라도 의의 길이라고 하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길이라고 하면 그 땅을,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31절과 31절에서 34절까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도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셔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성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의 교만함을 유혹합니다. 하와야, 아담아,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거든. 네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거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네 욕심을 따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네 욕심을 따라 살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욕심을 마음껏 부리며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라. 돈을 가지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질 수 있고, 권력을 가지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네가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우월감 속에 살면 된다고. 그리고 네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라도 탐욕 가운데 살면 너는 결국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데, 사람은 그것을 따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결국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에서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키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100%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완전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당당하게 또 살아갑니다. 점점 더 의로워지고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고 이 땅을 건전한 사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꼴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35절에서부터 이제는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 폴 틸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책을 하나 써서 주셨습니다. Courage to be, 존재로의 용기 또는 존재의 용기, Courage to b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찌 보면 불완전한 사회, 불건전한 사회, 험악한 사회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씩씩하게 삶을 씩씩하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힘을 존재의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힘든 세상임, 또는 악한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도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존재로의 용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 살면서 팍팍한 삶이 아니라 씩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용기,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곧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너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악이 많은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씩씩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불안과 허물을 이기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씩씩하게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네로가 AD 64년에 콜로세움을 새로 짓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큰 경기장에 기독교인을 들여보내놓고 사자와 맹수를 들여보내놓습니다. 즐겁을 하겠지요. 그래서 사자가 와서 기독교인들을 물어뜯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호랑이가 물어뜯어 죽입니다. 그래서 피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져다가 다 한 곳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체를 밤중에 네로가 참 엽기적인 사람이죠. 밤중에 그 쌓아놓은 시체를 와서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화에서는 찢겨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죽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다 얼굴들을 살펴보면 찢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으며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속에서도 당당하게 씩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원형 경기장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지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자 앞에서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씩씩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작은 이익에 비굴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삶의 위협 속에서 무릎 꿇지 않는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너무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폴 티는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용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속에서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씩씩하고 당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의심도 거치고 사랑하면 불평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님, 힘이 없어서가 아님, 공부를 못해서가 아님,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합니다. A Beautiful Mind라고 하는 유명한 책, 아마 젊은이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A Beautiful Mind.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교수였던 실비아 네세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건 실화입니다. non-fiction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존 포버스 내시 주니어라고 하는 분은 인류 역사의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수학자입니다. 20대에 이미 그 명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20대에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었던 수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리고 제2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려줄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20, 30년 한 반평생을 정말 파멸된 인생으로 황폐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그의 나이 60세가 되어졌을 때, 60을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분의 전기를 이분이 기록한 책이 A Beautiful Mind. 이분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신분열증을 그분이 극복하고 마침내 노벨상을 타게 된 이유는, 그 비결은 그 뒤에 아내인 엘리시아라고 하는 아내 덕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정신분열증이 있을 때 물론 정신적인 치료도 병원에서 받았지만 그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남편을 치료하면서 내조하고 사랑으로 그를 끝까지 보살폈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그를 치료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요즘에 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엔돌핀 때문이라고 그러죠. 즐거울 때, 사랑할 때 사람에게 엔돌핀이 나타나고 그것이 T임파구를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알고 그리고 늘 자기에게 못해주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 영육간에 약해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죽고 싶은 마음만 들지요.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면 얼굴도 예뻐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인생을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더 나아가서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Courage to be, 용기로, 존재로 용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정말 씩씩한 삶을,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교 때 이미 다 사회학에서 배운 것처럼 그 유명한 머슬로우의 인간의 5단계 욕구가 니즈가 있다고 그러지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마지막 자기 실현의 욕구, self actualization, 자기 실현의 욕구. 그러나 인간은 자기 실현만을 통해서 머슬로우가 지적한 것처럼 행복하진 않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고독합니다. 파스칼은 그 인간의 공허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남편이 다시 있어도 5명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돈이 수십조 원 있어도 목마른 것입니다. 너희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불안과 공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근원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 하나님께로 왔음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 땅을 당당하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는 오만과 독선과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기근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죽음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이 땅을 당당하게 얼마나 떳떳하게 얼마나 씩씩하게 이 땅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선택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덜 사랑하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 아직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씩씩하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